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세계 20개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쭉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 인사를 하다가 이 계단을 타고 비행기에 올라가려고 그러시는데 올라가다 말고 방향을 돌리더니 90도로 절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쪽 돌아서는 허리를 굉장히 깊이 숙여가지고 선체로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다 있는 데는 손을 뻗었는데 더 높은 분이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의 제일 높은 어른인데 대통령이 고개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인사할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기자가 돌렸더라고요. 정말 누군가 싶어서. 항공정비사들이 한 10대 명 서 계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를 이제 수리하고 점검하시는 분들이 하얀 제복을 입고 그분들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대통령 인사하니까 자기도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거수경례 받는 사람이 있고 막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별게 아닌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큰 회의가 열려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강당에 대통령이 걸어가더니 어떤 분들 앞에서 고개를 또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또 악수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 봤더니 국가유공자들 가족들 그 앞에 가가지고는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이게 어쩔 줄 몰라서 다 일어나서 막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전에 대통령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좀 신선한 거였습니다. 또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 미국 대통령, 독일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뻣뻣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인데 가장 어렵고 수고 많이 한 분들에게 90도로 절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음이라면 참 좋겠다. 저분이 저런 마음이 돼서 임기 끝날 때까지 잘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패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출마했다 또 떨어져 봤고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뭔가 배운 게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참 좋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 겸손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할 때 교만한 믿음도 있고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믿음도 있는데 가장 좋은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겸손한 믿음을 갖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자기의 내면에 흡수되고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 되고 자기의 철학이 되고 자기의 삶의 일관성 있는 겸손한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고 이해가 되고 몸에 배야 되고. 그래서 겸손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에는 좌절도 많습니다. 또 인생은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패와 비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돕는 자의 그 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디스텐스가 우리를 돕는 위치에 지금 와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역사까지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판단도 쓰시고 우리의 선택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신다는 거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말씀을 많이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외롭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외로운 순간에도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곁에 없을 뿐이에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살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외로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와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간은 본래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쉽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정신도 쉽게 망가지고 육체도 쉽게 무너집니다. 또 쉽게 꺾입니다. 우리 의지도 쉽게 꺾이고 우리 목적도 쉽게 꺾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연약한 자는 잘 도와줄 것 같지만 실상 구체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면은 약한 자들은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약한 자들은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멸시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모자라고 자꾸 그러면은 왕따도 당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참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대신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데도 세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위험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한 다음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싸움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춰지는 법이 없어요. 성공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좌절감이라는 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시냇가에 누웠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써도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놓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력을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거든 오른쪽에 왼쪽에 저희에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잘못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정말 사모했더니 야고보 요한이 다 순교의 면류관을 얻고 사도의 면류관을 얻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면류관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고 많은 피조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낳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아이들이 방에 많이 있는데 부모님은 정확하게 자기 아이를 알아봐요. 수천 명 아이들이 모여서 사진 찍는데도 금방 자기 아이가 어딘지 알아봐요. 그 누구냐? 부모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나눠진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해도 알아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신음해도 알아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알아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이유는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괄을 열심히 했는 그 대가로 누명 쓰고 감옥살이에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애국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사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가장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아멘.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막으면 비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피해가는 자입니다. 피해가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다 와서 이제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서 그 젊은 시절 10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엔 원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방이 통합니다.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를 막는 사람이 있어도 막혀지질 않아요, 인생이. 그 때문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지질 않습니다. 원수다도 친구가 되고 화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진심으로 원수가 화해된 걸 느끼는 거예요. 거짓 화해는 금방 탄로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화해는 나중에 결국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화해는요, 원수가 느껴요. 벌써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혔던 길을 열어주세요. 원수가 길을 막았던 것을 비켜주기 때문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의로운 영광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으로 갚을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자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룹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막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돌로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밤에 몰래 도망갔는데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신사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잘 듣습니다. 분하게 원수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없었으면 베레아 교회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하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베레아까지 도망가는 바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 가운데 이렇게 노출시켜 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핍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장된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에겐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모두 다 헌신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헌신하고 우리 물질도 헌신하고 우리 시간도 헌신하고 우리 존재도 다 내놨잖아요. 다 내놨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주님을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3년 동안 자기가 최고의 제자라고 다 명예는 다 받아놓고 예수님 가장 어려울 때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습니다. 또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지금 잡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갇혔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못 배웠을 거예요. 베드로가 훈련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온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어요. 근데 베드로 한번 잘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실수 많이 하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설득력으로 남을 이해시키거나 일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하나 가진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점은 바로 그런 약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젊을 때 주먹을 잘 쓰는 분이에요.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주먹이 날라올까 무서워서 말을 잘 안 만나려고 할 정도로 너무 성질이 사납고 사람 잘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좀 체격 좋고 싸움 잘하는 그거 믿고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 믿음 좋은 부인 많아가지고 장가를 잘 갔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똑같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그 싸움만 하면 꼭 자기 아들이 꼭 사람을 때려가지고 물어주러 다녀야 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빌어야 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아들 덕분에 온순해졌어요. 이 아들 지치닥거리 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배웠어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런 불효를 했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아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아들 해결하고 다니면서 이분이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본래 그렇게 굉장히 온순하고 겸손한 분인 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분을 아는 분들은 사람이 너무 변해도 마음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본인이 훈련이 돼서 웬만큼은 혈기도 잘 안 내고 웬만하면 놀래지도 않고 웬만하면 좌절도 잘 안 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불효인데 사실은 그 불효자가 아버지에게는 좋은 믿음을 갖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더라고요. 물론 그 아들도 나중에 다 좋은 아들이 됐고 아버지는 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가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저 LA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어서 교회들이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소리가 하나 날라왔는데 도시계획한다고 도로가 나니까 다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왜 허무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났으니 허문다는데 어떻게 허물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어떡하나, 그리고 교인들이 그러면 허물면 이거 딴 데로 교회를 건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도 없죠. 교인들도 걱정이죠. 3년 다 채워진 거예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나가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뛰어다니면서 온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돈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어떻게 돈이 다 마련이 됐어요. 나중에는 너무 커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큰데 돈이 모자란데 또 보상비가 마침 나와가지고 그 금액에 딱 맞는데 1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다 이사 잘 가고 지금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됐는데, 만약에 교회가 건축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온 교인들이 통수로하면서 기도할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경험할 일이 없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일에 합당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